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장례식에서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훌륭한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훌륭한 사업가였고 탁월한 인물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이분이 죽지 않았어. 다시 살아났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제 멋대로 살면서 자기의 죽음은 평안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잠시 여행을 떠난다 해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도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선을 갑자기 침범한 차가 제 차를 박으면서 눈 깜짝할 순간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찾으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로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에 가야 할 존재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실로 죽음이 한순간에 닥쳐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영화에서 사고 나는 순간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것은 다 허구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대로 뻥입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은커녕 아무것도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겠다는 황당한 대답은 정말 비현실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죽음과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중요한 사명까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첫째,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뮈는 이런 죽음 후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까뮈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음이 또 다른 삶으로 인도한다고 믿지 않는다. 죽음은 다치면 그만인 분이 아닌가? 과연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그런 생각이 더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혀주신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이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살았을 때에도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만 죽은 이후에도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19절은 부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그 당시에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고 존귀한 표시입니다. 아주 비싼 옷이거든요. 고운 벼옷을 입고, 벼옷은 정말 제사장들이나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입는 아주 고가의 옷입니다. 그런 옷들만 입고 날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특별한 날이 아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들에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날마다 부자는 호합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삶이야말로 방탕하며 사치스러운 삶에 빠져 사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부자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는 6.25 전쟁 때 태어나서 전후를 성장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헌대를 많이 앓았어요. 가난한 아이들일수록 영양실조 때문에 이 머리는 부스럼투성이었고 배는 볼록 나오고 참 그 영양실조의 그 증상들을 끔찍하게 알아가면서 성장했던 시대입니다. 헌대초성이라는 얘기는 그가 얼마나 영양실조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단순히 거지일 뿐만 아니라 그는 병약한 자였습니다. 너무 쇠약해서 개들이 접근할 때 막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자들은 식사할 때 두껍게 썬 빵으로 자기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버렸습니다. 나사로는 그 빵을 얻어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와 지독히 가난하고 병든 힘없는 나사로가 마치 빛과 어둠처럼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부자가 자신의 쾌락에 빠져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삶에만 몰두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자는 결코 죽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얼마 후인지 몰라도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얼마 후인지 몰라도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라도 그 부자는 죽음을 생각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와서도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의 죽음 앞에 서서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처참한 교통사고의 현장을 지나가면서도 지나가자마자 다시 쏜살같이 내달리며 사고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시편 49편 9절과 10절을 말씀하기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영원히 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을 것이고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은 다 남겨놓은 채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죽음은 절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한 생애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히 살아갈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말씀하기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죽음 후에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삶을 우리는 어디서 살 것인지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자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음과 함께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부자 문 앞에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에게는 잘 죽었다고 오히려 기쁜 미소를 짓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가 하면 부자의 장례식은 참으로 성대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영원한 음부에 던져지는 끔찍한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둘째,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어사전, 전 동아출판사에서 만든 걸 갖고 있는데 그 동아출판사에서 나온 국어사전에 보면 명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고 쓰지 말아야 할 표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고 살아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불쾌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지옥을 준비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맞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맞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고 예수를 거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죄에 빠져 살다가 그
그 끝에서 마침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죽는다는 사실 외에는 그 이후의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죄에 빠져 살다가 죽은 후에 가게 될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전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가게 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곳인지를 전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합니다. 음부라는 말은 죽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에 머무는 곳입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마지막 심판을 받은 후에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말씀하기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흉내낸 거예요. 그러나 그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명절을 잘 세고 왔는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목사님 좀 위로해 주시고 좀 축복하시고 좀 힘 있는 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지 어떻게 명절 잘 지내고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도 좀 들어야 돼요. 위로도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긍휼히 여기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엄연히 우리가 죽음 후에 맞이할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날마다 호합한 잔치를 벌였던 부자는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안겨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위로를 받으며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물을 찍는들 그 물 한 방울이 되겠습니까? 한 방울 걸렸더라도 멀리 있으니까 가다 떨어질 것이고 겨우 물 흔적만 혀에 닿더라도 살 것 같다는 그 고통 중에 부자는 간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세상에서 겪었던 그 극심한 가난과 육체의 모진 질고를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위로 가운데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겪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과 은혜는
이 세상에서 겪게 될 어떤 고통과 슬픔과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겹고 아플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저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삶을 고비고비 이겨내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셋째, 이웃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고통스러운 음부에 왔다는 사실이 아마 끔찍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나사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혀에 적셔달라는 그 간청마저 아브라함은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자, 2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후에 간 곳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한번 죽어 낙원에 가면 영원한 낙원에서 머무는 것이고 한번 죽어 음부에 떨어지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 한 죽음의 순간 영원한 삶이 결정되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죽은 후에는 어떤 자비와 긍휼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 수 있지만 죽은 후에는 이제 영원한 삶은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고 힘쓰면 그들이 낙원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이 부자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도 얻을 수 없지만 자기가 건너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다른 간청을 합니다. 자, 본문 27절 28절을 보시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 끔찍한 고통의 자리에 형제들이라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자기 가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자, 2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신약의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쓴 모세 오경, 선지서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그것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구원해 주심으로 천국에 맞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간청을 합니까? 30절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모세와 선지자를 그들에게서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본인도 믿지 않았고. 그런데 30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 30절 속에서 중요한 단어 두 음절, 히읗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음절은 기억으로 끝나요. 뭘까요? 회개.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가 이 본문을 향한 여는 열쇠예요. 부자는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나사로는 가난하고 병들어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절대 아닙니다.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삶을 나눈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젠 내 동생들이 이 음부에 오지 않고 저 낙원에 갈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선양을 베풀고 가난한 자 돌보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게 해주세요. 내 형제들이 5이나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그 죄 가운데 죽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죽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회개하고 저 낙원에 이르도록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첫 번째 선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예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전생의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틀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강조하여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 주셨을 때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 때문에 더 민심이 요동친다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적과 기적과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했는데 누가 듣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지 않도록,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던져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설가 정연희 권사께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8년이 지났을 때 청지기로 남겨져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떠나신 지 8년, 이 넓고 넓은 집에 홀로 청지기 되어 살라 하시고 훌훌 떠나신 당신, 혼자 된 늙은 수녀처럼 앞도 뒤도 생각지 말고 살라 하셨나. 독하고 독한 현세의 이빨에 물린 극심한 가난, 고초, 신산, 오해, 박해, 원통함, 억울함, 남은 삶을 그렇게 데끼고 데껴 순하고 맑은 영혼이 되어 오라 하심인지, 하늘나라 천국, 아바 아버지 사랑의 나라, 예수, 그분이 믿으신 아바의 사랑, 그 사랑을 딛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늘나라 소망, 그 약속만을 믿고 잘 지내다가 이승의 미련 깨끗하게 버리고 떠나오라고, 이렇게 하늘 문을 열고 바라보라고 하늘 길을 열어주신 운명의 당신, 먼저 떠나 하늘 길을 열어주신 당신. 정 권사는 남편의 죽음은 자신이 가야 할 하늘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의 미련을 훌훌 벗어버리고 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죽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을 말씀하기를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죽음으로 남은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빈소 앞에서도 남은 가족들이 사별의 슬픔 속에서 위로받으며 동일한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한 성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이라도 당신이 꼭 복음을 전해야 할 한 사람에게 십자가 예수를 전하는 은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